말씀을 봉독하지만은 친절하게도 이 말씀이 너무 소상하게 적혀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눈에 보는 듯이 그냥 그려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는 그 지성소 안에 모양,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천사가, 그 서랍이라 그러는데 그 천사가 날개를 쫙 이렇게 펴서 말이죠. 어제는 그게 20규빗이라 그랬어요. 그 날개 길이가 말입니다. 얼마나 날개가 큰지. 사실은 성의 그 이 폭이 20규빗이라고 그래요. 20규빗이면 그게 얼마나 되는가 싶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20규빗 그러면 우리가 미터로 하면 약 10미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 한 규빗을 우리가 한 45cm 뭐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그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규빗을 50cm라고 생각하면 아주 계산이 쉽지 않아요. 2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0m. 그렇죠.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5m. 오, 그래, 그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언약궤를 덮고 있는 천사, 서랍이 날개를 쫙 폈는데 그 날개로 언약궤를 탁 덮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서랍의 날개가 10규빗, 이 날개 하나가 5규빗이는 그런 게 되죠. 날개 하나가 5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m 50. 그렇죠? 또 10규빗, 그럼 5m. 그렇게 되잖아요. 그 날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언약궤를 쫙 덮고 있어요. 그 날개와 날개가 같이 맞닿아서 맞은편에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쫙 덮고 있다 이 말이죠.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천사가 날개로 탁 덮고 있는 그 형상이 지성소 안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소 바깥에, 본 건물 바깥에 뭐가 있는가 했더니 오늘 보니까 아주 큰 번제단이 거기 있잖아요. 자, 번제단 보세요. 번제단은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가. 여기 쭉 보면은 4장 1절 말씀,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죠? 길이가 20규빗이요. 그러면 얼마? 10m. 이 넓이가 10m 되니까 제단이, 그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가로 세로가 10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예배당 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제단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2절 말씀, 또 노설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말 그대로 이 옹을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물을 담는 대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대야가 아니라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둘레가 한 30규빗 되니까 15m 정도 되는, 아주 여기에 여러분 중앙에 앉은 이 크기로 큰 대야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노스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그야말로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뭐 요즘 말하면 아이고 뭐 그 정도 되면 뭐 그게 바다처럼 되나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물이 귀한 그곳에서 그 정도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야가, 그때는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니까 그때 사람들은
바다라고 말할 만큼 그랬다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참 놀랍게도 그것을 만든 장식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지, 거기에다가 그 바다를, 그 대야를, 그 물두멍을 말입니다, 누가 바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탄탄한 황소들이, 불소들이, 그렇죠?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불소가 밑에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끔 보지만은 아무리 밀림의 왕자, 사자라고 해도 불소가 말이죠, 뿔을 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로 사자들이 이 소 앞으로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이제 사냥할 때 되면은 이제 소의 뒤를, 꼬리 쪽을 가서 이렇게 덩어리로 올라가서 이제 그 사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처럼 이 물두멍을 지키고 있는 소가 12마리가 탁 있는데 뿔을 앞으로 대고 이렇게 막고 있다. 누구도 그 물두멍을 근접할 수도 없고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 그 물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무적의 그런 모습으로 물두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제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성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물두멍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씻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죄를 씻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고, 그렇죠? 그 놋제단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이란, 어떤 죄로 가득한 죄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제단, 이 놋제단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서 이 세상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덮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보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죽노라, 내 생명을 주노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놋제단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죄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죄가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두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면 정말 우리도 다 죄로 물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어찌하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그 제단 위에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불태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모든 성전의 그 하나하나의 기물들과 모든 집기들이 사실은 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말씀해도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를 죽이셨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발에 이 더러운 흙이 묻을 때마다 와서 씻으라. 언제든지 씻으라. 바다에서 씻으라. 정말 한이 없는 이 물을 준비하시고 그 누구든지 우리가 또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손발을 씻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물두멍 물대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 그래서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물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대야를 지키는 자가 불소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이 내 발을 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베드로가 난리를 필 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또다시 이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 넘어진 모습, 실패한 모습, 낙심한 모습, 정말로 또다시 무너져버린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또 주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영들아, 네 발을 내게 내놔라. 내가 씻어줄게. 한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는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라,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알아주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지었던 그 성전의 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성전 안에 그 진설병이 10개가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왜 성막에서 이렇게 그 상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떡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그 떡상 10개가 그 등잔과 함께 이 성전 주변에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그 등잔이 쫙 비치고 온 그 모든 벽은 찬란한 정금으로 다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수많은 이 떡이 놓여 있다 이 말이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라, 내가 너의 발의 등이요 너의 가는 길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전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잘 들려져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한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 지으셨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 사랑의 음성, 정말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어나는 그 모든 죄악도 내가 씻어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더 깊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